지난번에 20장 16절까지 했죠?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예.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줄로 알았는데 부활을 해서 면전에 나타나니까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가서 이렇게 예수님 몸을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붙잡고 있을 때 말한 것 같은데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려면 언제 올라가셨죠? 잘 몰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지나서 올라가세요. 부활한 날부터 40일 지나서 올라가셨다고. 그러면 지금 마리아를 만난 날은 부활한 그 첫날이에요. 근데 나를 붙들지 말라. 왜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 또 아버지께로 올라가려면 아직 40일이나 남았는데 내가 왜 올라간다고 했나? 제자들에게도 가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고 말하면서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을 예수님이 바꿔주려고 그런 건데 무슨 생각인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으신 줄로 알았는데 부활을 했으니까 너무 기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같이 이 지상에서 이러실 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는 물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지만 지상 사역은 이제 원칙적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우리 죄값을 갚아주는 것,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했으니까 그 일이 끝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과 똑같이 지상에 계시면서 전에 하시던 대로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해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꿔라. 내가 지상에서 할 일은 끝났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
그런 의미로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속죄양이라고 말해요.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것도 뭐 고의로 범하면 죽이는 법이고 실수해서 죄를 범했을 때는 자기가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흠 없는 양이나 염소 갖다가 죽여서 각을 떠서 네 조각을 내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구약 제사의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죄를 져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 양처럼 죽어야 마땅한데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습니다. 내 죄값으로 이 양이 죽습니다. 그러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죽어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없어요. 그건 상징이라고. 구약시대의 모든 속죄 제사는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 우리 택한 백성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려고 죽으셨어요. 근데 꼭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교환에 있지만은 부활은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서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선지자라도 죽어서 부활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는 분이구나.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죄가 없구나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 안 따라다녔으니까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한 걸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은 아무리 회개하고 훌륭하고 뭐 그래도 죽어서 부활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걸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완전히 대신 갚아주셨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신앙이 전부 무너집니다. 그 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러므로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제대로 찾은 거예요? 후보자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지. 15장
57절이 아니고 17절이? 내가 말 잘못했네. 17절 다시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내가 잘못 말했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이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해도 용서해 주는 근거가 없어요. 내 죄값을 100% 다 용서해 줬다는 근거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헛되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어도 그건 헛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값을 완전히 다 대신 갚아줬다.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중요한 사명을 줘서 아주 중요한 사명을 줘서 출장을 보냈어요. 출장을 보냈는데 사람 생각으로는 그 일을 해결하려면 뭐 한 달도 걸릴 수도 있고 2달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흘 만에 오셨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날 걸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오신 걸 보니까 그 일을 다 처리하셨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지금까지 부활을 안 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계속 갚는 중에 있는 거예요. 진행형. 예? 어제도 갚았고 오늘도 갚고. 부활을 안 했다면 계속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지금 죽은 상태로 있으신 거라고. 그런데 죽은 상태에서 사흘 만에 부활을 했다.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벌써 다 갚아주셨구나. 대속 완성. 이거 또 쓸 줄 내가 또 잊어먹었는데. 뭘 찍으라고 그랬지? 왜 이렇게 커? 잘 몰라. 내가 이거 쓸 줄 몰라서. 대속이라는 건 그 비서가 여기 있다가 써주고 그래. 예? 대속이라는 건 내 대신, 우리 죄인들 대신, 속이라는 건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갚아줘. 예. 대속이라는 건 나를 대신해서 뭘 갚아줘? 돈을 갚아주네. 죄값을 갚아준다. 죄에 대한 벌 받을 것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 벌을 다 갚아줬다. 그것을 대속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구속이라고도 해요. 근데 구속이라는 말은 됐어? 네. 이렇게 커, 글씨가. 알았어. 한문으로는요, 구원당. 구원한다는 구자예요. 구원한다.
구원하기 위해서 갚아주었다. 다 갚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뜻으로 구속이라고 하는데, 일반 세상에서는 구속하면 죄 때문에 구속당한 것으로 그런 구속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헷갈린다고. 대속은 뭔가? 이건 대신을 대속. 속은 갇힌 거예요. 갚을 속. 대신 갚아줬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계속 부활을 못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죽어서 아무도 부활 못하고 그 죄값으로 부활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구나. 부활을 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부활을 못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부활을 한 걸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는데 그 일을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부활을 했다. 완성을 못했으면 완성할 때까지 계속 죽은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대속하는 일을 구속하는 일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옥에는 뭐예요? 이거? 어떻게 지옥? 이렇게?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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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걸 좀 잘 표시를 해놔야지. 알겠어요. 내가 멍청한 거지. 이걸 확실하게 알아더라고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것만 알지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 대개. 우리도 이 다음에 죽으면 부활하겠지. 그 정도만 알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희 믿음이 다 헛되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헛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죽어서 지금까지 부활 못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좀 대봐라.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증거가 있니? 증거를 대라보면 증거 못 찾아요. 그런데 부활한 걸 보니까 죄가 없다. 죄 있는 사람은 다 죽어서 부활 못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주 믿음 잘 지킨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같은 사람 다 죽어가지고 부활 못했어. 근데 예수님은 부활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갚아줬다고 교회에서 배우고 그러는데 다 갚아준 증거가 있니? 부활이 없다고 하면 증거를 못 대요. 못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일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 부활한 걸 보니까 내 죄값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갚아줬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요, 아까 말하다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일, 대속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성. 그리고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이제 뭐 더, 과거에 살아계실 때 왜 동정녀 탄생을 했나?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한 거예요. 남녀가 동침해서 난 사람은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건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빠, 엄마가 다 죄인이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근데 아빠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동침해서 났으면 요셉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고, 우리 그러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 거고, 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많은 이적을 행한 것은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물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한 건 문둥병도 고쳐줬지만 문둥병과 같은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진리를 증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진리를 증거한 거예요. 이렇게 해줘도 모르면 이제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18절 읽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리라. 예, 여기서 중요한 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예? 막달라 마리아. 이건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꼭 먼저 보고 늦게 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 자체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적으로 좋은 점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남자 제자들도 대부분 다 달아났어요.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서.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하고 또 예수님의 이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세베대 아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그렇게 따라갔어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변해요.
교인들이 평상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고 그러다가요, 누가 거짓말로 한번 저 목사님이 뭐 이런 죄를 범했대 그러면 그래? 나 그럴 줄 몰랐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 마음이에요. 근데 막달라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변함없이 사랑했다는 건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여자가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자기 남편이 죽어도 그렇게 못해요. 죽으면요, 소위 세상에서는 정을 떨어지게 한다는 말이 있죠. 정을 떨어지게 하려고. 살았을 때는 뭐 그냥 치매 걸려서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 뭐 형편없어도 살아있을 때는 뭐 참 애기처럼 취급하고 목욕시켜주고 그렇게 하다가도, 그래서 내가 아는 분도, 가까운 분도 저 양반이 자기 부인 저렇게 장로님인데 저렇게 사랑하는데 부인이 돌아가시면 그 허전해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죽은 다음에 화장을 해서 어디다 두잖아요. 그거 한 번 갔다 오고 나서는 무섬증이 들어도 다시는 안 가요. 다시는 안 가요.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게 매일 그것만 찾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안 되게 생기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절 읽어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셨는데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서 제자들도 죽일까 봐서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 다 꽁꽁 닫아놓고 가만히 지금 사람 없는 것처럼 말하자면 숨어 있다시피 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고 쓱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을 해요? 지금 평강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부활했는데 뭘 죽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신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부활을 믿죠? 내가 죽으면 부활할 거 믿잖아요. 근데 암병 걸렸다고 하면 당연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게 안 불안해야 돼. 어떤 사람이 나보고 종종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오래오래 장수하십시오. 나는 의미 없이 장수하는 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매 걸려서 의식이 없이 10년, 20년 살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그건 장소에도 좋아요. 그렇죠? 내가 목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뭔가 선한 일을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오래 살아도 좋아. 근데 나는 오래 살 생각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저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시려면 저에게 이 복음 전할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내가 목사인데 은퇴해가지고 지금 일할 게 없어요. 코로나 전에는 내가 은퇴하고서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사는 동네 오리역, 용인 오리역 근처에 사는데 거기 3번 출구가 좋아요. 전도하기.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 얼른 아침 식사하고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그때가 출근하는 사람들 피크 타임이에요. 피켓 들고 전도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나서 내가 중단했는데 코로나 나서 중단하면서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래서 내가 강해서를 썼어요. 신약 성경은 다 썼는데 그래가지고 사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돈 안 받고 다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돈 안 받고 주어서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내가 강해서 준 목사도 내가 보면은 내 강해서에 다 말해놨는데 그대로 안 해. 그걸 보니까 공짜로 주니까 잘 안 읽었어. 지금 생각하면 책값이라도 본전이라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할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여기 야간 신학교 오는 것도요. 용인에서 지금 버스 한 번 타고 신분당선 한 번 타고 3호선 타고 4호선 타고 그래서 왔어요. 그것도 저 해화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와야 돼. 젊었을 때는 뭐 걷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좀 걷는 거 말하자면 힘들어요. 그래도 내년에도 이 정도면 내가 또 할 거예요. 안 시켜주면 못 오지만 안 시켜주면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켜주면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기도가 그겁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일할 기회도 말씀을 전할 기회도 많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실제로 많이 주시더라고. 10월 달에 제주도 가서 일주일 동안 사경회 했죠. 그 다음에 산기도, 총회에서 산기도 했죠. 또 11월 달에 어느 교회 가서 또 사경회. 1월 초에도 어떤 목사님이 사경회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간다고 내가 약속해놨는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일도 안 하고 그냥 오래 사는 거 그거 의미 없어요. 이제 정년 퇴직했으니까 뭐 여행 다니고 뭐 나는 여행 가는 거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육신적으로 여행 다니면 뭐 나쁜 건 아닌데, 천당 가면 뭐 얼마나 좋은데, 뭐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여행 갈 필요가 있나? 여행 가는 데서 쓸 돈이 있으면 차라리 구제하고 싶다. 난 내가 60세 되었을 때인가 70세 되었을 때인가 우리 아이들이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그때 600만 원 나한테 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그거 다 연보하고 뭐 그런 데 썼지 성지순례 안 갔어요. 그 전에 이 목사님하고 다른 성경을 우리가 번역했거든요. 그 번역하는 데 나도 저거 참여했어요. 그랬더니 공짜로 그거 참여한 교수들은 비용을 대주면서 성지순례 하라고 하는데 내가 명령교회 담임하고 있고 교회 일이 있는데 뭐 공짜라고 해서 나 안 갔어요. 내가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만 그래 놓으면 그냥 빨리 천당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천당 가는 게. 천당이 얼마나 좋은데. 사도 바울이 그 환상 중에 한번 갔다 왔지만 너무너무 좋아서 감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20절.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 안 믿으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야, 봐라. 못 박힌 자리에 보아라. 창으로 찔린 자리에 옆구리 보라. 그게 뭐 제자들이 한 번도 그런 부활하는 것을 본 경험이 없으니까 의심을 하고 잘 안 믿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과연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여러분이 걱정을 모르겠어요? 안 예쁜 사람은 부활했는데 저 안 예쁜 사람 나타나면 좀 재미없겠죠? 근데요, 부활한 몸은 아주 신비로운 몸이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어? 성경 근거를 대봐. 성경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야. 근데 그보다 더 거기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그건 요한일서 4장 15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보여요? 눈으로는? 이 방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안 보여. 여기 문을 꼭꼭 닫았는데 들어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했어요? 안 했어요? 예? 식사했어요? 생선 구운 걸 주시니까 잡수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예수님이 식사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해요. 예. 부활한 몸은 너무너무 완전하고 신비한 몸이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하고도 살 수 있고 예? 부활한 몸은 절대로 병에 안 들어. 총으로 쏘아도 안 죽어. 그렇게 아주 신비로운 몸이에요.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구원이 참 완전하고 멋지구나. 아주 훌륭하구나. 알 수 있잖아요. 예.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안 예쁜데 부활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안 예쁜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어떨까? 그래. 예수님 창작을 다 보여주었잖아요. 보여주었지만 안 보여주고도 안 보여줄 수도 있다니까 예수님. 또 21절 읽으세요. 예.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 있지 말고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이 다음에 부활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뭐하러 보내요? 복음을 전하도록 보낸다 그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너희들 봤지? 이제 가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그 이 복음을 가서 전하라 하고 보낸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노라. 22절. 네. 여기 성령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죠? 아까 예수님이 며칠 만에 승천한다고 그랬어요? 40일. 40일 지낸 다음에 딱 열흘 지내면 오순절이에요. 그때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때 성령을 받으라 그런 의미지 뭐 현장에서 숨을 쉬면서 추워하고 뭐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들이 과거에 그랬어요. 목사가 성령을 받으시오 오고 뭐 그런 짓 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23절. 예, 여기도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고 전도해서 믿으면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가 다 사해지는 거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주었는데도 나는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들도 당신은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제자들이 무슨 뭐 요술쟁이처럼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면 죄사함 받고 당신은 죄사함 받지 못했습니다 하면 못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고 그걸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면 그대로 죄사함 받지 못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24절 24절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 12 사도 중에 도마라는 사도가 있는데 그 도마는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없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니 토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두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이 도마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자기가 확실히 보아야 증거가 있어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 다 말해줘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나는 예수님 못자국 거기다 손가락을 내가 넣어보고 그러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 26절. 26절 그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 것이죠. 첫 번째 나타나셔서 며칠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8일 지난 다음에. 근데 그때는 도마도 있었다고.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무슨 말 했는지, 도마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알고 도마에게 너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넣어봤어요? 손가락을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28절 읽어봐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요, 손가락 넣을 필요도 없어, 도마가. 보는 것으로 그냥 즉시 믿었으니까. 그래서 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그 다음에 나의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거예요. 왜? 잘 보세요. 보고 믿는 사람은요, 본 것만 믿지 안 본 건 못 믿잖아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죠? 안 보고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믿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도 다 믿어지는 거니까 어느 것이 좋겠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죠. 그 다음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자기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한 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여기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목적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물론 이 20장을 기록한 것도 되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무엇을 믿게 하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누구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요? 그리스도. 예?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이거 이거. 응? 그리스도는 물론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구세주에게 기름을, 메시아에게 기름 붓는. 그래서 의미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주님을 구세주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예요. 그걸 믿으면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영생. 영생을 얻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영생은 새로운 생명이거든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안 보고도 그냥 믿어져. 그 생명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신분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양자지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 법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지 예수님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 안에는 21장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한 장하고 그 다음에는 시험 치고. 오케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귀한 진리를 자세하게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확신, 영생 얻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